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교회를 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우리 농인선교부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형제님 자매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많은 농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제부터 또 오늘까지 전국 농인 선교부 수련회를 갖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번 수련회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또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어제 우리는 이제 가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특별히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하고 특별히 어제 말씀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아내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셨기 때문에 생각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가족 전도입니다. 우리 가족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 많이 계시죠? 그 가족들이 우리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고 또 죄 용서받아서 천국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함께 천국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만나고 함께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전도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실 것이고 또 그리고 그 가족 전도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가족 전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전도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계속해서 삶을 살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또 교회에서도 전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있는 그 옥천교회에서도 내일부터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정말 작은 교회인데 그 작은 교회에서 기도 부탁 명단도 많이 나오고 지금 참여하신다는 분이 한 16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감사가 됐고 그리고 매일매일 전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지만 형제자매님들이 계속해서 전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계속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기쁘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데 사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고 계세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도하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최대의 명령입니다. 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그러죠. 곳곳에 다니면서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계속해서 농인들 만나고 그 농인들을 전도하고 그들이 말씀을 계속 배움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크게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비문회인 분들에게 계속해서 복음도 전하고 있죠. 또 문회 분들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면 많은 농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많은 농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여기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엄히 명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을 명령하셨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서 전도합시다 그러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교회 가면 매일 전도 집회가 있고 전도합시다 계속 얘기하는데 너무 많이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답니다. 그것이 복음 증거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주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힘을 다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농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어느 교회는 교회가 많이 커졌습니다. 농인선교부가 많이 커졌습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계속해서 전도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수가 계속해서 늘잖아요. 비문의 집회도 계속해서 하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잖아요. 농인들은 농인이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이해하고 또 교제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학예 수양회도 있잖아요. 그 학예 수양회 때 이제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우리가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됐지만 어디서 이 학예 수양회를 할지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거리가 멀든지 가깝든지 그 학예 수양회에 우리는 전부 참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잃어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참여를 해야 됩니다. 우리 농인 형제자매님들이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주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왜 전도해야 되냐면 구원받는 방법이 전도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 그 다음에 듣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죠.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어제도 간증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천주교를 다녔고 다른 데를 다녔는데 여기 전도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구원을 받으셨다고. 그리고 딸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시죠. 확실하게 구원을 받으면 내 가족들을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 그 다음에 지인들을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진짜 구원 받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내 가족이 먼저 생각나요. 내 가족이 구원받아야 함께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지 않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잠언 24장 11절에 보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그렇죠? 살육당하게 된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전도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죠. 내 가족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아들, 딸이, 내 손자, 손녀가, 그리고 내 형제들이 지옥 가는 건 내 책임입니다. 내가 전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전도하라고. 여러분들 계속 전도하고 계시죠? 매주마다 전도해서 새로운 분들이 교회당에 오시고 말씀을 배우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일을 여기 계신 우리 농인 형제 자매인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족 전도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우리가 전도해야 될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자, 첫째는 눈물로 전도하자. 성경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그러죠.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말씀합니다. 여기 시편 126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했습니다. 포로에서 해방되었으니까 기쁨이 있죠.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는 농사 짓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그 땅은 어떻습니까? 비가 오지도 않고 농사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씨를 뿌려봐야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 씨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이 씨가 자라나기를 그리고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으면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눈물로 전도한다는 게 여기 보시면 여기 농부가 있잖아요. 지금 모내기 하죠? 네, 모내기 하는데 비가 안 와가지고 저기 전라남도 이쪽에는 우리가 사람이 먹는 물도 부족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이 농부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씨앗이 심겨지고 그리고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눈물로 전도한다라는 것은 첫째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수화로 한번 해봅시다. 수화로 한번. 자, 간절하게 기도하자. 자, 눈물을 우리가 흘린다는 것은 내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맞지요? 그리고 또 눈물로 전도한다는 것은 오래 기다리는 겁니다. 자, 수화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자. 내가 구원받은 지 10년이 됐고 2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죠? 내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기다리면서 계속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눈물로 전도한다는 것은 가족이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족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죠? 우리 가족이 지옥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다 천국 가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다 천국 가기를 우리 마음속에서 간절하게 바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간절한 기도, 이것은 여기 시편 145편 18절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자, 간구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희의 소원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부르짖으면 그것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하는데 내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교회를 가자고 하는데 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핍박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맞지요?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한나를 보면 이 한나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여인들에게는 아들이 없으면 저주받은 여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저주받은 여자예요. 아들이 없으니까. 이 한나의 소망은 아들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이라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낳았습니다. 이 아들을 얻을 수 있었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 계속 하시죠? 우리는 매일매일 가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해서 첫 번째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구원받지 못해서 마음이 괴롭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고 천국 가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족이 전도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학예 수양에 가자고 하면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괴롭죠.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죠. 여기 보면 이 한나가 통곡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한나의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한 적 있을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잃어버려서 우리가 눈물을 흘린 적도 있을 겁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어서 눈물을 흘린 적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내가 눈물을 흘리는데 우리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할 때 그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자, 여기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엘리야는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속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북이스라엘 왕부터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마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또 3년 반 뒤에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어요. 여기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이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비가 내리지 않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시 기도하니까 또 비를 주시고 이 땅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우리 전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간절하게 기도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러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을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십자가 형 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우리 마음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놀고 여행 가고 운동하고 그런 걸 더 좋아하죠. 그건 내 뜻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고통을 받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힘쓰고 애썼죠. 더욱 간절히 기도했죠. 자신의 마음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하면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족 전도하는 마음이 간절하지 않지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들어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목자가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한 마리 찾으러 다니죠. 여기 보시면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다 그러죠. 근데 한 마리가 안 보입니다. 한 마리는 죽어도 돼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 한 마리도 귀중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여기 목자는 그 한 마리를 위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찾으러 다닙니다. 이 양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이 광야에서 양을 찾으려고 하니까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고 계속해서 걸어가다 보니까 목마르고 힘들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죠. 다리도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한 마리 어린 양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찾아다니면서 이제 만났습니다. 이 목자는 이 어린 양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햇빛이 내려쬐도 그는 계속해서 찾으러 다닙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요, 우리 가족들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핍박을 해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가족들 전도하는데 수고를 해야 됩니다. 눈물도 흘려야 됩니다. 괴로워해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전도해야 돼요.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즐거워서 힘내서 오지요. 그리고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으면 어때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형제자매인들한테 우리 가족, 내 아들이 내 딸이 구원받았어요 막 얘기하고 그리고 같이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함께 같이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결과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그러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어떻게 해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눈물로 전도한다. 그 두 번째는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오래 참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이스라엘 땅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75세. 75세에 아들을 받을 것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언제 아들을 낳았느냐?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25년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받은 거예요. 자, 여기 계신 분 중에서 50세 한번 손 들어보세요. 50세. 네, 50세.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25년 전 25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25살 때 생각을 해보면 오래전 얘기죠. 내가 진짜 젊었을 때죠. 근데 지금은 좀 나이를 먹었잖아요. 이제 50이 되었잖아요. 자, 그렇게 오래 기다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서요, 전도하면서 전도가 안 되잖아요.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선물도 사주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그래도 계속해서 참고 계속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래 참으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1년 전도하다가 그분이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 강박합니다. 에이, 포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를 핍박합니다. 에이, 포기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을 배척하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받게 하려면 계속해서 오래 참음을 통해서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 15절 보면 여기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그러죠. 근데 약속을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어떻게 해요? 받았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참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그 아들을 낳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아들을 주실 거다라는 확실한 믿음과, 그리고 아들 줄 때까지 오래 참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근데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며 그러죠.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또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를 번성케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신 거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도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소망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였습니다. 먼저는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돌 던지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강도 당하고, 그런 고난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도 들어갑니다. 매도 맞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참고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돌 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전도할 수 있겠어요? 나는 좋은 걸 주려고 하잖아요. 천국 갈 수 있는 그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내 가족들이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를 계속해서 핍박을 합니다. 너 집에도 오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얘기하려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내가 마음이 상해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니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정말 간절함이 있었고 자기의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여기 이 바울이 그러죠. 바울이 택하신 자, 이 택하신 자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서 던져졌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돌 던진 자기 민족, 자기 형제들에게 갔습니다. 참,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명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힘있게 복음을 전했죠. 그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계속해서 받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도 바울이 오래 참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참고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우리도 오래 참고 복음을 전하면 우리 후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도 오래 참으셨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형을 받는 것 자체는 정말 어려운 거였습니다. 고난이었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못이 박혔다, 양손에. 그거 견딜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칼로 여기 손을 베면 이것도 너무 아프잖아요. 그런데 양손에 못이 박혔어요. 양발에 못이 박혔어요. 그리고 밑에서는 조롱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고통을, 그리고 그 수치를, 옷을 다 벗겼잖아요. 그것을 다 당하면서 참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래 참지 않았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끝까지 참아 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피를 다 흘리셨구나. 나를 위해서 그 죄를 다 용서하셨구나. 우리는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런 마음으로 내 가족들에게 전도하고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전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날마다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나는 죄로요 온전하지 못하죠. 나는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죄 용서받고 내가 깨끗해졌죠. 온전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내가 본받아서 그분이 겸손하시고 그분이 오래 참으시고
그분이 은혜 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사랑 주시고 또 그분의 겸손함을 배우고 그분의 온유함을 배우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은 즐거움이 아니잖아요. 고통이잖아요. 수치잖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즐거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계십니다.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 있는 즐거움이 있어요. 우린 조금 있으면 천국 갑니다. 그 천국에 가니까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핍박을 받아도 이단이라고 막 조롱하고 핍박을 해도 우리는 참을 수 있어요. 왜요? 앞에 있는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모르니까 이단이라고 하고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계속 참고 전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내가 지금 농인으로 살고 있잖아요. 천국 가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잖아요. 구원받은 우리 가족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요. 이 땅에서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이 땅에서 핍박을 이길 수 있고 이 땅에서 수치를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교회 다닌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앞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시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러죠. 그 주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죄짓고 있는데 심판이 있다면 주님이 참지 않고 나를 심판하셨다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죄짓고 있는데도 주님이 참아주셨죠? 그래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주님이 참아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이 오래 참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그 오래 참음은 끝이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잖아요. 그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을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그 시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주님의 오래 참음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전도하지 않죠. 그러면 우리 가족이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내 부모님이, 내 형제들이, 내 자녀들이 지옥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전도하지 않으면 내 가족이 지옥 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참아주셨죠.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녀서 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을 구원받게 해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예수님의 긍휼,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이 참고 계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주님이 참고 계시니까 지금 전도해야 된다. 근데 이 주님께서 어느 순간 이제는 끝낼 때가 있다. 재림하시면 심판이 있으니까 내가 빨리 전도해야 된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결심해야 됩니다. 올해 우리 가족들 다 전도하자. 자, 수화로 한번 해보죠. 수화로. 눈 감고 있는 분이 계세요. 눈 감고 있는. 아침 졸립죠? 자,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올해 내 가족을 전부 다 전도하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자, 올해 내 가족을 전부 전도하자. 네. 자, 올해 전도하지 못하면 돌아가셔서 지옥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혹시 예수님이 올해 재림하시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요, 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올해 바로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셔야 됩니다. 전도하다 보면 진짜 답답한 일이 많아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러죠. 사도 바울도 전도하면서 답답한 일이 많았습니다. 전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답답하고 낙심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핍박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9절에 핍박을 받아도 사도 바울은 답답한 일이 있고 핍박을 받아도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러죠. 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당연히 들어주시는 분이고 구원받은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었기 때문에 전도하면서 답답하고 핍박을 받아도 계속해서 전도했어요.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요,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올라가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죽을 겁니다. 얘기합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요, 나는 올라가겠다. 내가 거기 올라가서 내가 결박을 당할 것을 내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올라가겠다. 내가 올라가야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마음을 가지고요,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끝까지 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눈물로 전도한다는 것은 내 가족이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간절해야 돼요.
자, 이 에스더를 보세요. 에스더는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에스더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이 에스더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왕이 말합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자, 왕이요, 이 에스더에게 말하죠. 너 소원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에스더가 왕이시여 내 소청대로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에스더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그게 소원이었어요. 에스더도 살고 그 다음에 민족도 살았습니다. 자, 우리도요. 나를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가족도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자, 첫 번째 내가 구원은 받았잖아요. 내 소원은 이루어졌어요. 내가 생명을 얻었죠. 내가 천국 갈 수 있죠. 내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나의 소원은 뭐냐면 내 가족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내 가족이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여기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여기 보시면 자, 내 형제를 위하여 그러죠. 원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은 사도 바울은 저주를 받아도 내 가족은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내 형제는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마음에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 전부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선생이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을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믿고 있었지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죠.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 알았죠. 그 자기 민족을 보니까 자기 형제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져서 심판받아 지옥에 갈지라도 내 형제들은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이런 소원이 있어야 돼요. 올해 우리 가족이 전부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농인들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봉사하는 봉사자들, 우리 청인 형제님들이, 자매님들이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납니다, 나. 우리 농인 형제 자매님들입니다. 내가 전도해야 그 농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전도해야 내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봉사자들은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농인들은요, 우리 봉사자들한테요, 도와달라고 하셔야 돼요. 내가 내 가족들 전도할 테니까 같이 가주시죠.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도와주잖아요. 저 지방에 내 부모님이 계십니다. 거기까지 같이 가주세요. 같이 가잖아요.
이 봉사자 형제 자매님들은 우리 농인들을 다 도와주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연합해서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내 가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하게 소원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맞지요? 네? 맞지요? 우리 농인 형제자매님들? 네. 내가 전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하게 소원하는 마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전도할까? 첫 번째, 자, 눈물로 전도하자 그랬습니다. 눈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섬김으로 전도하자입니다. 섬김으로. 자, 어떻게 섬기느냐?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의 빛을, 그러죠.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자, 여기 보시면 보고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죠. 자, 보시면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은 나를 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가는 것도 봅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삶이 달라져서 정말 깨끗한 모습으로, 여기 빛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도 봅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모습도 보고 내가 죄를 지으며 사는 모습도 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갈 때 전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전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착한 행실을 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어떻게 돼요? 야, 너를 보니까 네가 다니는 교회 내가 가고 싶다. 네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 네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내가 꼭 확인해 보고 싶다.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자, 보세요. 착한 행실이란 무엇이냐? 일단은 내가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담배 폈으면 담배 끊고, 술 먹으면 술 끊고,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 그 죄를 끊으셔야 돼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그러죠. 그제 며칠 전에, 한 3일 전에 제가 저희 교회 자매님들하고 저희 충청북도 권역 이렇게 집회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 작년 말에 구원받은 자매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자매님은 천주교를 20년 다녔다가 그 언니가 간절하게 전도해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언니가 그랬답니다. 너 말씀 듣자. 그러면 말씀 들으면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랬더니 이제 이 구원받은 자매님이요, 진짜인지 확인해 보려고 다 해준다고 했잖아요. 네가 말씀 들으면 다 해준다고 했잖아요. 원하는 거 다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뭘 요구했냐면 구찌 가방을 원했답니다. 그 진짜요, 가방을 원했더니 480만 원짜리 붙여왔답니다. 480만 원짜리 가방이 왔어요. 그랬더니 이 동생이, 자매님이요, 이 구원받은 자매님이 그 가방 속에 넣고 다닐 이 손지갑 있죠, 요것도 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것도 100만 원 넘는 건데 그것도 보냈더랍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자매님, 구원받은 자매님의 그 자녀들이요, 그 이모가 전도한 거잖아요. 이모가. 그러니까 그 이모를 보니까
그 교회는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구원받은 이모님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 깨끗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구원받고 이 딸들도요, 지금 말씀 듣겠다고 합니다. 자,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내가 착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가족과 이웃에게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으면 가족이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도와주지 않으면요, 전도 안 됩니다. 가족이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도와주고, 농사철이 있으면 농사 때 가서 도와줘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해주고, 내가 희생을 하죠? 그러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러죠.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돼요. 내가 삶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섬기는 거예요. 가족이 어려운 일 당할 때 도와주고, 가족이 뭐가 필요한지 확인해보고 그 필요한 것을 함께 해주고, 그리고 만약에 가족이 아프다, 아프면 어떻게 해요? 가서 간호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마음을 다해서 내가 섬기면 가족의 마음이 돌아서고, 그리고 말씀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은 섬김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목숨을 통해서 우리를 섬겼습니다. 자, 섬김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희생이에요, 희생. 그래서 내가 물질로 전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선물도 하고요. 아까 그 좋은 가방 480만 원짜리 여동생한테 선물로 주고, 또 100만 원짜리 또 선물 또 주고, 그러면서 그 여동생한테 그랬대요. 또 필요한 거 없냐? 자,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죠? 동생을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님,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자매님이 오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차 안에서. 우리 집에 이렇게 술을 담아놨답니다. 담금주를 담아놨다는 거예요, 술을. 근데 그 술을 먹으면, 담궈놓은 그 술을 먹으면 자기 몸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을 먹어도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천주교 다녔으니까 천주교에서는 술 많이 마셨잖아요. 술 마시는 게 문제가 안 됐잖아요. 먹으시면 안 됩니다. 끊으십시오. 그리고 그 담금주 다 처분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거 진짜 비싼 건데요. 비싸도 다 처분하세요.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네. 이 마음이 너무 순수해요. 우리는 진짜 이 세상 가운데서요, 내가 빛된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내 가족들에게요, 희생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요구만 하고, 나 뭐 돈 빌려달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뭐 집을 위해서 사달라, 그 가족들에게 요구만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 듣자고 하면 말씀 들으러 올 것 같아요? 교회 안 옵니다. 우리가 더 대접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차도 대접하고, 필요한 거 다 내가 희생하잖아요.
희생하면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교회 가운데 와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섬김은 자기 목숨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 다해서 전도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러죠. 우리가 내가 아는 친구들, 내 지인들에게 아니면 내 가족들에게요. 내가 차 한 잔 대접하는 것도 상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헌신함을 통해서 섬겨 나가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여기 보시면 내가 전도를 위해서 재물을 사실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재물도 허비하고 내 자신까지 허비했다라는 건 뭐냐면 허비했다는 건 낭비가 아니죠.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다 희생했고 자기 자신까지 희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웠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게 된 거예요. 우리도 계속해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 물질, 내 재능, 내 시간, 심지어는 내 자신까지 내 가족을 위해서 드릴 때 전도가 됩니다. 어떤 분은 자기 어머님이 이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그 신장을 이 아드님이요. 어머니 전도하기 위해서 그 아드님이 신장을 이렇게 드렸잖아요. 자, 그분은 지금요. 신장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정말 건강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근데 엄마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 신장을 하나 떼가지고 드린 거예요. 자기 목숨 다해서 전도하잖아요. 자, 우리는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그 다음에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자주 찾아가고 시간을 희생한다는 건 가족들을 찾아가죠. 그리고 전화 드리고 그리고 물질로 선물하고 식사 대접하고 그분들의 필요한 것들을 내가 사주고요. 그 다음에 수고할 때 전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김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으로 전도하자 이겁니다. 사랑으로 전도하자.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는데 독생자를 주셨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요, 친구는 좋아하는데 내 가족은 좋아하지 않고 내 가족에게 함부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전도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때요? 마땅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랑하다. 우리가 정말 내 가족을, 내 형제를 내 목숨처럼 사랑하면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가족을 사랑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그 야곱의요,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있었습니다. 유다.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기근이 있었고, 그리고 그 요셉의 그 아버지하고 그 형제들은 다 이스라엘 땅에 있었습니다. 굶어 죽게 돼가지고 그 애굽에 내려와서 그 곡식을 사갔죠. 한 번 사가서 다 먹고 이제 곡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살아간 거예요. 그때는 막내 동생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그 요셉이 그 막내 동생까지 데려와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막내 동생까지 데리고 와서 이제 곡식을 사러 와가지고 이제 그들이 사 갔습니다. 그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식사 대접도 하고 그리고 곡식까지 주었는데, 이 요셉이요 자기 형제들을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내 동생 그 곡식단에 은잔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잔을 너희들 왜 은잔 훔쳐갔느냐 하면서 곡식단 하나하나를 확인해 보니까 여기 막내 동생 곡식단에서 은잔이 나왔습니다. 자, 다시 잡혀왔죠? 그러니까 여기요, 이 유다라는 형이요, 제가 여기에 당신의 종이 될 테니까 우리 형제들 다 보내주시고, 그리고 여기 막내 동생도 보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막내 동생을 여기 남겨도 너희들은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럽니다. 막내 동생이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막내 동생 때문에 죽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막내 동생도 정말 아직 어립니다. 그러니 제가 대신 종으로 이 땅에 잡혀 있겠습니다 한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내 동생들을 위해서, 내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자, 이 마음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자, 이 요셉은 자기가 동생인 것을 다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가족들 데리고 와서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창세기 44장 33절에 청컨대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자기 동생을 사랑하잖아요. 아버지를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내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전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족이 구원받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요, 그 동생 모세를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죠.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번성하잖아요. 그리고 종살이도 했습니다. 너무 번성하는 모습을 보고 그 애굽의 왕이요,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그랬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남자아이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여기 보면 석 달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석 달을 숨기고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돼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다가 그 아이를 상자에다 넣었어요. 그리고 그 호숫가에다가 아이를 띄웠습니다. 자, 여기 엄마는 이 아이를요, 상자에 넣어가지고 그 호숫가에 띄울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 상자를 만들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을 겁니다. 자기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아들을 이제 이 갈대 상자에 넣었죠. 그리고 호숫가에 이렇게 띄웠습니다. 근데 그 누나가요, 이 누나가 여기 보면 이 갈대 상자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어요. 왜요? 이 갈대 상자가 뒤집혀서 그 물에 빠져서 아이가, 동생이 죽을까 봐.
어떻게 될 건지 계속 지켜보고 있죠. 이 누나도요, 성인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면 놀고 싶잖아요. 근데 끝까지 자기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갈대상자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던 그 애굽의 그 공주가 와서 이 갈대상자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이제 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누나가요, 뛰어가가지고 이 바로의 딸에게, 그 공주에게 말하죠. 이 누나가 말합니다. 가서 유모 엄마를 불러오리까? 불러와라. 그래서 그 엄마를 불러와서 그 엄마가 와서 그 아이를 젖을 먹이고 아이를 키웠어요. 자, 이 모세가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누나가요, 동생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지켜봤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공주에게 담대하게 달려가서 엄마를 불러올까요?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그 공주가 엄마 불러와라 해가지고, 아니 왕이 남자아이가 나면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였어. 그러니까 그 엄마도 아빠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이 남자아이도 죽이고 그리고 그 미리암 그 누나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고요, 자기 동생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살았어요. 이렇게요. 우리도 자, 가족을 사랑함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진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족을 사랑함으로 전도하여 구원받게 하자.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족을 전도하는데, 자,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눈물로 전도하자. 자, 이 눈물로 전도하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고, 오래 기다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족이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섬김으로 전도하자. 이건 희생하는 거예요. 내 가족을 내가 섬기는 겁니다. 내 가족을 물질로 섬기고 시간으로 섬기고 내 마음으로 섬길 때 우리 가족이 전도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눈물로 전도하자. 두 번째는 섬김으로 전도하자. 자, 세 번째는 사랑으로 전도하자.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우리가요, 이 마음을 갖고 전도해서 하계 수양회 때 정말 많은 분들 전도해야 됩니다. 그죠? 특별히 우리 가족들. 알겠죠? 아시겠죠? 네, 우리 가족들 전도해서요, 함께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족을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진정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가족을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 가족들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구원받아서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길 원합니다.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가족을 사랑함으로 전도할 수 있는 줄 압니다. 간절한 기도 가운데서 가족을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